오늘 설교의 제목을 Magnificat 혹은 요즘은 그를 빼내서 Magnificat.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라틴어할 때 아뉴스데이를 하지만 그 옛날에 발음나면 아그누스데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찬양할 때는 아뉴스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가 부른 노래의 첫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첫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찬양하며. 근데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 찬양은 바흐, 우리가 아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가 그가 라이프치히 교회에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의 첫 성탄절에 지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을 보면 중세 음악이 있죠. 중세 음악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그레고리안 찬트입니다. 그리고 중세를 넘어서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서 르네상스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크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컬 음악, 그 다음에 로맨틱 음악으로 넘어가고 모던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크 음악의 가장 마지막 주자였고 그것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제바스찬 바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가족은 그 집안에 무려 200년 동안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나오는 음악의 가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온통 이 집안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센트 토마스 처치, 루터교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교회는 이미 중세를 넘어서 루터가 개혁을 한 이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흐는 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지는데 정말로 신자로서 참 충실했어요. 동시에 자기에게 준 지인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대학을 나온 분도 아닙니다. 음악대학을 나온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준 음악을 최선을 해서, 사실 그 성토마스 교회의 지휘자로 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당시에 유명한 텔레만을 비롯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흐가 그 시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그 해, 그 성탄절에 Magnificat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12편으로 된 이 노래, 제가 어저께 유명한 노래를 3번이나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한 30분 연주가 됩니다. 28분 얼마인데 30분 연주되는 걸 3번 이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바흐는 어떤 마음으로 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도대체 저 노래 속에서 저 노래를 통해서 바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바흐가 곡을 지어놓는 보니까 BWV라고 해서 바흐라고 해갖고 그 곡을 보니까 1곡부터 1080곡이 되더라고요. 1080곡이라는데 그 중에 제 1곡부터 200곡까지는 성가곡을 지었어요. 찬양곡을 지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찬양곡이 많은데, 여러분, 작곡가 중에서 여러분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순환곡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 저는 이 두 개는 들어봤는데 마가 순환곡도 있고요, 누가 순환곡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바흐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곡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일은 뒤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매그니피카스의 그 노래를 들으면 천주의 참 브라스가 따따라라 나오다가 첫 나오는 음성이 뭐냐면 매그니피카 매그니피카 반복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바흐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서 다 기억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펠릭스 맨델스존이 15살 때 그 할머니가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진 마태 순환곡 그걸 딱 펼쳐 들고 20살 때, 그러니까 바흐가 그 곡을 진 100년 뒤에 이 맨델스존이 초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뒤집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곡이 있다니. 저는 그 마태 순환곡을 들으면서 말이죠, 야,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까 부른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두 사람이 동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영국으로 나가서 정말 교회 음악에서는 잊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잊어버린 지 100년 뒤에 그 곡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저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고 사람들이 기억 안 할 수 있는 일도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별로 그 일을 기억 안 했을 거예요.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잊혀진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그게 살아서 우리 앞에 새로운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대에 잊어먹고 당대에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100년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몽골로부터 2가지 소식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몽골의 울란바토르 카이로스 커뮤니티 센터 사진이 2장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다시 첫 번째 사진이요. 두 번째 사진이요. 뭐가 다르죠? 네, 저는 미리 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로 세웠던 수직보 위에 트러스트를 이을 수 있는 횡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사진은 4개가 올라갔는데 두 번째 사진은 6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개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 이제 그 안에 땅을 긁는 거 보니까 이제는 빔 세우는 일은 끝났다. 여러분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김선혜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카이로스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일들이 뭔가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 그대로 내보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편지입니다. 림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유루 UMC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루 교회가 뭐죠? 저희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몽골에 나란 바르트르 지도자가 성실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라우나 히르스 KUMC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작년 4명 한 어린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왔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2명 어린이 왔다 그러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부모님을 데려와서 작년 4명, 그리고 40명 어린이들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27명이었는데 40명이 됐어요 벌써. 여러분 함께 박수하십시다. 이제 유로 UMC에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겠지요. 창립 예배 후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선교인 몽골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김선예 드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했는데, 잊지 않고, 거기는 우리보다 하루가 반나절이 빠르니까 먼저 예배가 드렸잖아요, 그죠? 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심으로, 아기가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시작이 되었듯이, 지금 몽골 유로라고 하는 그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라구나 힐스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아름다운 선교비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따뜻한 곳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만에 어린이들이 40명이 왔어요. 이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들이 어린이들 다 크리스마스 발표한다고 다 올라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줄 아시고 몽골 유루에 40명을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게 더 멋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비록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나란 바트르는 원래 칭클대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던 어린이 전문 사역자입니다. 얼굴을 봐도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린이들이 40명이 아니라 정말 그 몽골에 있는 유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마을이 되기 위해서, 그곳이 정말 몽골의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몽골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인이 만남으로 이 찬양이 시작됩니다.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임신을 못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고, 하나는 아직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막 약혼을 하고 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둘은 사춘지간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리아가 이제 수태에 대한 천사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100여 킬로 넘은 그 산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갖고 있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기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태고 고지를 받으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신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자 그러면서 얘기하래요. 보아라,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어찌 마리아의 뿐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엘리사벳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을 올 때에 두 여인의 스토리, 두 아기를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엘간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45절의 끝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46절,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말은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마그니피카시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만은 찬양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의 NIV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내 영혼이 glorifies the Lord. 하나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주님을 존숭합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My heart praise the Lord.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문 성경인 그리스 성경에는 이 메가카핏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메가리노라는 말 자체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크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메가라는 자체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갖고 경곽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내리뛰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이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경곽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이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근데 성령이 내리는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메가루이노, 매그니피카십니다. 또 이 뜻은 가장 높이 올리 존숭할 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높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16년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까? 매그니피카시라고 하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를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한 분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장 높은 찬양,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찬양이 드려질 때 비록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찬양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정말 내 삶에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의 찬양을 드릴 때 누가 우리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첫 소절, 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늘려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마리아의 노래가 함께 서로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쫙쫙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둘째 보면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근데 여기 좋아한다는 말을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기뻐서 날뛰는 정도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느 분이 잘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정말 찬양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설레야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졌던 그 마음, 그건 마리아의 얘기라고 위로 놓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랍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알려줍니까? 또 이 기뻐하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에 어떤 거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찬송이다. 제가 아까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자도 저게 꽉 차서 하나님은 자기 어떤 뭐부터 달리냐면요, 볼륨감부터 다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다 함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처럼 메가루이노 가장 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내 마음이 주님 생각하는 마음에 기쁘고 설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렘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기쁨이 사라진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빚 갚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이 설렌다.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든 성탄일 예배든 우리가 올 때 정말 그런 설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의 초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왔는데 우리는 그분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매그니피칸, 메가리노. 어떻게 보면 주님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커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분 마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주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어떤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비로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성탄을 맞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커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설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은 얼마나 큰 기다림이었는지, 부모님은 저희 자른 머리맡에 큰 버선을 붙여놓고 자게 했습니다. 여지없이 아침이 되면 그 버선에는 온갖 선물로 꽉 차 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성탄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릴 적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듯 우리 또한 주님께 선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잉태한 구원의 기쁨을 마리아가 벅차게 노래하며 가장 위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했듯이 우리 안에도 그 매그니피카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낱낱이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들 통해 드러나므로 다른 모든 일들 또한 우리들의 믿는 바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을 높이 칭송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